사실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떨렸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인자한 그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노량진교에 와서 가장 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역시 사랑하고 축복을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질문으로 조금 대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의 삶의 고백이 있으실 거고 또 행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서론부인 1장 17절부터 이후 11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원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이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첫사람 아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삶에 세상의 가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아담의 삶을 시기하던 사단이 그를 꼬드기해요. 그리고 아담은 너무나 쉽게 그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 예배자의 삶에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아주 잠깐 놓치는 그 찰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게임에 잠시 주춤하던 그 아담의 마음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삶 중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아담 자신을 놓게 만들어 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시작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담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첫 세대는 죄악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대를 보고 이러한 마음을 토로하여 주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요, 후회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시거나 슬퍼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창조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삶이 후회스럽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여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고 돌아서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 가운데 빠져갑니다.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화살이 향해야 하는, 날아가야 하는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뿐입니다. 나라는 화살이, 성도된 화살이 날아가야 할 관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날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화살들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이죠. 결국 이 땅의 세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었던 그 애굽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피지 않아도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은 죄악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듣기만 해도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축복하여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1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방금 읽어드린 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 모습,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죄악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죄악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사라져버리고 짙은 어둠, 그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익숙해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육신의 평안함과 세상의 쾌락,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의 삶에 익숙해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움의 토로를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악한 것에 익숙하여지는 것 대신에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인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익숙해지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하는 변화는요,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 죄악된 그 세대가 나타나야 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표본의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마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목사님 그런 건 굳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삶을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며 그냥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이란 시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요,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성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입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세대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버리고 변화된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고 분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분별되어야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겠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세상에 있는 악의 목록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록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입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되어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요, 본문 1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앞선 11장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하심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12장에 넘어와서는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여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엔 오직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육체를 따르는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감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혜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 중에 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헨. 그래서 헨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카리스를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자면 헨은 더 심층적인 은혜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 헨의 은혜 아닐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그 대속과 속죄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헨의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만약 극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면, 그 상황 가운데 건진받았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막 소리 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그 도움의 손길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거예요. 괜찮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헨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대가 없는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전심전력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표하고 또 감격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산 예배, 영적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띠고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몸이 살아있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처럼 이제는 나는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예배의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한 톨, 모래 한 톨만큼의 의미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표현할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수고하여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치고 힘든 상황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지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길 사모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렇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기뻐 받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와 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암담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가 있고 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세대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 본받을 세대가 우리 부모들의 세대요, 또 우리 기성세대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본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성도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라 부르며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서 신앙의 괴리감을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너무나 인자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말씀도 너무나 좋고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여 주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위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권사님께서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모님은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저런 목사님하고 함께 살아서. 그런데 사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냥 씩 웃고 마셨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사모님께서 목사님께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우리 강대상 가서 삽시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들 앞에선 너무나 인자한 모습이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예화지만 이 예화 앞에 참 많이 회개하고 아내에게 감사했습니다. 상황을 풍자한 예화이지만요, 이 언행불일치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지 아닐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동전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인자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야 할 모습이지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본받을 만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 관리직으로 봉사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주중과 주말에 있는 모든 예배를 새벽부터 금요 철야까지 부모님과 모든 예배를 다 함께 하고요. 또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나가실 때 어린애가 좀 더 자게 놔두시지 꼭 깨워서 같이 데려가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금요 철야 시간이었는데요. 요즘은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엔 다 금요 철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밤이 새도록 새벽을 맞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 철야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해서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세요. 이미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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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가 시작되죠. 대략 11시쯤 되어서 그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이 귀에 익숙해져서 그게 큰 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시작되면 저는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새벽 4시, 5시쯤에 이제 잠에서 깨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11시에 잠들기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새벽 4시, 5시 5시간, 6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5시 반이 되면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너무나 말끔한 모습으로 권사님들이 다시 자세를 딱 가다듬고 앉으셔서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토요 새벽 기도에 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시, 8시쯤 돼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이제 오시는데 그때까지도 권사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의 12시간 가까이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구역장으로서 좀 이렇게 섬기셔서 그 구역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역 예배가 있기 전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분주해지세요. 이제 구역원들 먹이시겠다고 등뼈를 사다가 하루 종일 삶습니다. 저희 아버지 등뼈가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구역원들이 오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음식을 대접해요. 그런데 그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 구역원들의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손을 흔들며 잘 가시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하루 교회 예배 빠지고 싶은데 그런 저를 등에 업고 예배실 가장 뒤에 가서 눕혀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다 죽는 건 순교야.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할 말인가요? 그런데요, 저는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았고요. 그때 그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본받아 밤이 새도록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시지 않으셨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아낌없이 나누며 섬기셨던 그 부모님의 헌신과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최우선으로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노량진에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죄악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세대를 본받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승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고 분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결단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에까지 온전히 흘러가길 더욱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맡기신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을 누리는 복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